다니엘서 3장을 보게 되면은 아시다시피 다니엘의 세 친구 이야기가 나옵니다. 기억하시죠? 세 친구가 나오는데요. 이들은 이제 다니엘과 함께 이제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입니다. 내용은 아시다시피 그들이 바벨론의 왕의 느부갓네살이죠. 왕의 그 금 신상에 절을 하지 않아 가지고 그들이 활활 타는 불구덩이에 던져지게 되는 그러한 내용이 다니엘서 3장에 나옵니다. 그때 그들이 불구덩이에 던져지기 전에 다니엘서 3장 17절이 되겠는데요. 이렇게 담대하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활활 타는 불구덩이 속에서 구해 주실 것이요. 그분이 우리를 왕의 손에서 구해내실 것입니다. 라는 말을 합니다. 그리고는 그들 끝까지 우상에 절을 하지 않고 평소보다 더 뜨겁게 달구어진 불구덩이에 던져지게 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기억을 하게 됩니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 그 불구덩이에 던져지는 순간 어떻게 그렇게 담대하게 말을 할 수 있었을까? 이사야서 43장을 기억을 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분이 말씀하신다. 이스라엘아 너를 만드신 분이 말씀하신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건져 주었다. 내가 너를 불렀다. 너는 내 것이다. 2절입니다.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요. 네가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태우지 못할 것이라. 나는 네 하나님 여호와 네 구원자야. 5절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그들이 불구덩이에 던져지는 순간 그들이 기억을 했을 것입니다.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 않을 것이요. 불꽃이 너를 태우지 못할 것이요.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 실제로 그들이 불구덩이에 던져졌을 때 그곳에 3명이 아니었죠. 4명이 걸어 다니는 것을 바벨론 왕도 봤던 것입니다. 그게 다니엘서 3장 25절에 나와요. 그 4번째 사람은 과연 누구였을까? 하나님을 모르는 바벨론의 왕의 눈에도 신의 아들로 보였던 것이에요. 그게 누구였습니까? 신의 아들, 다시 말해서 성자 하나님. 성육신 돼서 오시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사야서 43장을 통하여 하셨던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100여 년이 지난 그 후에 하나님께서 그대로 지키셨던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합니다. 이사야서 43장은 나중에 또 집에 들어가셔가지고 한 장 한 장, 한 절 한 절 천천히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큰 위로와 힘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이 43장을 2025년도에 읽어도 큰 힘과 격려를 얻게 되고 참 좋은 말씀인데, 생각을 해봅니다. 그 전에 그 바벨론에 거의 한 3,000년 전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지고 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사야서 43장이 얼마나 큰 소망의 말씀이 되었을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께서 그 내용을 한번 보기로 원하는데요. 하나님께서 10절을 보니까 이런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내가 택한 나의 종이요. 이게 종이란, 하나님께서 우리 보고 종이라고 말씀하신 거 어저께도 봤었는데 이거 큰 축복입니다. 이것처럼 좋은 타이틀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내가 택한 나의 종이요. 모세, 아브라함, 다윗, 하나님께서 너는 나의 종이다 라고 servant라고 타이틀을 주셨는데 이것이 축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너는 내가 택한 나의 종이요. 내가 너희를 택한 것은 너희가 나를 알고 믿고 내가 하나님을 깨닫게 하려는 것이다. 나 외에는 신이 없다라는 내용의 말씀을 10절에 하십니다. 그러면서 11절에 이런 말씀하십니다. 나는 여호와라. 계속해서 말씀하세요. 나는 여호와라. 잊지 말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신 유일하신 하나님, 나는 여호와다.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다. 이스라엘 사람들, 이사야가 이런 예언을 선포한 지 100여 년이 지난 후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지만 이 말씀을 절대로 잊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14절에 또 이런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를 위해 바벨론에 사람을 보내 모두 도망쳐 나오게 하겠다라는 말씀을 14절에 하십니다. 사람을 보내가지고 하신다는 건 어떤 의미가 있냐면 군대를 보내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군대를 바벨론에 보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군대가 누구일까요? 페르시아의 고레스의 페르시아 군대였던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처럼 좋은 소식이 또 있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15절에 이런 말씀하십니다. 또 말씀하십니다. 나는 여호와라. 너희의 거룩한 자이며 이스라엘의 창조자이고 너희의 왕이다 라고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창조자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이, 우리를 창조해 주신 창조주 아버지시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왕이다, 내가 너의 왕이다 말씀하시는 것은, 왕은 어떤 역할을 합니까?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에요. 내가 너를 보호하는 왕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의 선한 아버지가 되고 선한 왕이 되고 내가 너희를 챙기고 내가 너희를 지켜 보호한다 라고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너희는 나를 믿고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전에 그들을 구원하셨던 것을 이제 상기시켜 주십니다. 16절을 보기를 원하는데요. 16절을 보니까 내가 바다 가운데 또 큰 물 가운데 길을 내었다라는 말씀을 해 주십니다.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이전에 출애굽기 때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홍해를 갈라가지고 바다를 물 가운데로 길을 내어 주셨다. 출애굽기 때 그 홍해 가르신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17절에 이런 말씀하시죠. 병거와 말과 군사들을 이끌어내어서 그곳에서 그들을 쓰러뜨리고 소멸하였다. 그때 있었던 출애굽 때 있었던 그 일, 하나님이 하셨던 일이라고, 하나님께서 이전에 있었던 일을 출애굽 때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구해 주신 일을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해 주십니다. 그때 내가 했던 일이다라고 이전의 일을 상기시켜 주십니다. 그런데 18절을 보기를 원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아니, 이전 일은 하나님께서 먼저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먼저 과거의 출애굽 때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먼저 말씀하시더니 또 이제 와서는 옛날 일은 기억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시니 도대체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전 출애굽을 기억을 하면서 하나님이 진정한 구원자 되시고 하나님께서 너희를 그렇게 사랑하신다 하는 하나님의 능력과 권위와 그 사랑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과거의 일에는 연연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를 19절에 말씀을 해주십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이다. 새 일이 무엇입니까? 19절에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광야의 길을 내고 사막의 강을 만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 주십니다. 우리가 뒤를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해야 되지만은 이제부터 하나님께서 새 일을 앞으로도 하실 것이니 이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끝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전 일들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놀라운 일들을 하셨는데 앞으로도 계속해서 새로운 일을 하실 것이니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을 우리가 기대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아마 이스라엘 이 말씀을 들으면서 바벨론에 있으면서 특히 바벨론에 있으면서 이 말씀을 기억하고 있었을 이스라엘 사람들 아마 할렐루야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 21절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 백성은 나를 찬양하라고 내가 만든 사람들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셨는데 왜 택하셨는가? 하나님을 찬양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만든 사람들이 이스라엘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존재하는 이유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영적 이스라엘이 되는 교회를 하나님께서 선택하여 주시고 세우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교회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일을 하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 우리가 교회를 하는 이유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 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두 번째, 세 번째 목적으로 두는 게 아니라 가장 중요한 목적으로 두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일에 최선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한번 깊게 생각해야 되는 말씀을 하십니다. 22절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너는 나를 부르지 않았다. 무슨 말씀입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찾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또 22절에 보니까 너는 내게 나를 괴롭게 생각하고 피곤하게 여겼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하나님을 피곤하게 여겼다는 것이. 더 쉽게 풀이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게 실증을 냈다는 것입니다. 더 풀이한다면 하나님을 버렸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러면서 23절과 24절을 보면은 이런 말씀입니다. 너희는 나에게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않았다. 제대로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마음으로 드리는 건데. 그거 다 하나님께서 보고 계셨다는 것이에요. 이게 무슨 말씀인가?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았는데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열심히 찾고 기도 열심히 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잘 드리고 잘 섬겨서 구원받았던 것이 아니었는가? 하나님께서 뭘 말씀해 주시냐면요. 이스라엘이 구원받은 것은 그들이 잘했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의 공로 때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은 어떻게 구원을 받았을까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십니다. 이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시간 우리가 갖기로 원하는데요. 때로는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깊은 물 가운데로 걸어가지 않는가 생각이 듭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가 있겠죠. 경제적인 문제, 또 가정의 아픔, 불안전한 미래, 많은 것을 보면서 꼭 물 가운데로 걸어가는 듯한 느낌을 느낄 수가 있겠고요. 때로는 우리가 불 속을 지나가는 것 같은 느낌도 받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 상황이 너무나 힘들고 견딜 수가 없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런 상황 속에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억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가 우리 공로로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게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하루하루 살아가고 결국에는 천국에 들어가는 거, 이거 내가 잘나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는 것을 기억하고 항상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왕이 되어주십니다. 모든 찬양과 예배가 하나님께 올라가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사야서 43장을 통하여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게 하여 주시니 정말로 감사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상황 때문에 힘들어하고 낙심될 때도 있지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힘을 얻고 격려를 얻고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것이 나의 공로가 아니고, 그러니 하나도 자랑할 것이 없고,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것이 되는 것을 깨닫고 감사할 일만 있는 것을 저희들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하며 찬양하며 할렐루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것을 위해서 지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마음과 기도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